주님만 경배해.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My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 다하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예배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그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참 소망, 참 기쁨을 소유한 하늘 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 구원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 짐을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운 허물과 죄도 고백합니다.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모두 맡기어 올립니다. 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옵시고, 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그 속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곡 5장을 드리겠습니다. 교동은 3번 시편 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갖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오르간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을 부르시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좋은 것으로 복되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았음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수고하여 얻은 것 중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주신 이 성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성일령을 드립니다. 성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내용과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과 기도 제목 하나님 모두 헌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들이 계획하며 기도하며 우리들의 일터와 사업도 우리들의 모든 출입식탁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늘 감사하며 늘 그 은혜와 복을 간증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자의 손길과 오늘 드리지 못하는 손길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그 가정들과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업들 위해 하나님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에서 물질의 궁평이 없도록 늘 풍요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간섭하여 주어서 늘 이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기회를 사용하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 6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101세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의 일본 상케이 기자와
인터뷰했던 현 정부와 또 언론 그 강압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듣고 보고 한국의 한 변호사가 나이 든 것이 문제다. 이런 잘못된 너무나 상식 이상의 그러한 말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신앙생활과 또한 101세 드실 때까지 사회와 모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참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주신 교수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향해서 자기 진영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해서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정말 옳게 산다는, 더욱이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직분,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라,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는 성도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중심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대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직분이 비방을 받는 일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게 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4절 5절 말씀대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지진,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등의 모든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그것이 전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복음에 의해서 변모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참 변했구나, 변모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이에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람,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 등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의의 무기를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절, 7절 말씀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7절 말씀대로 그런 의의 무기를 좌우에 양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의 무기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수치를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칭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김영석 교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떠한 그 자기 부모가
그분도 있을 것인데 변호사 한 분이 그 현 정부에 조금 비판적인 인터뷰를 했다 해가지고 그 나이 먹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상식 이하의 말을 한 것을 우리도 듣고 보고 많은 사람이 질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질타를 받을 때도 있고 대접도 받을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반면에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수치를 받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화목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어떤 누군가든 그 어떤 관계든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그 일이 뭔가 하면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또 신자를 만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또 오해를 받는 것도 괜찮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일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마 누구나가 그런 마음과 생각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칭찬받는, 인정받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일이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 역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결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든지 그 모든 것을 행동에 옮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의 상황에서도 그런 마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 보면 이런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견딘다고 할 때 이 견디다에 해당하는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참 어려워요. 좀 억지로 옮겨보면 능동적으로 인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흔히 욥을 얘기할 때 참 인내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가 원해가지고 스스로 그 어려움 가운데 뛰어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어려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별 수 없이 욥처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기뻐한 걸 아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히포모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나 궁핍,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지인에게 고난과 환난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갇힘과
잠을 자지 못함과 이런 모든 환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본성적인 그런 욕구에 의해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그 장독에 냉수 떠놓고 이렇게 빌었잖아요. 새벽에 찬물로 목욕제기를. 왜 찬물로 합니까? 그래야 정성이 든다, 정성이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빌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이름으로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런 어려움을 물리쳐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맡은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것을 능히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지에 선교하는 분들 간증을 들어오면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매는 아무나 맞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나 사기꾼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형식이에요. 또 갇힌다는 얘기는 몇 대 때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될 만큼 중죄인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난동은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이 자기에게 적대 감정을 표하는 것도 사실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아니, 몇 사람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걸 알고 적대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법과 질서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난동처럼 들고 일어서면 그때의 공포, 불안 상당히 심각하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에베소에서는 바울에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데모로 스데반도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수고로움, 그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수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수고로움은 우리가 능히 알고 있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배가 파손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당했어요. 그냥 수고한다는 수고가 아니에요. 또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나 말이 나오죠. 형사들이 범죄자들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잠을 안 재운답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면 사람이 아주 그냥 미쳐버린대요. 그러니까 억지 자백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확보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사실 노숙자보다 더 못한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조건을 감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감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만큼 힘이 드냐 하는 것은 그런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까? 그것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곳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해발 6,300m 티베트에 있는 꼴라랑둥이라는 곳이랍니다. 꼴라랑둥. 십몇 년 전 KBS에서 이곳을 취재했는데 그 사랑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그 구글을 여러분 찾아보면 기사도 나옵니다. 근데 이 취재팀의 카메라가 얼어버려서 작동이 안 될 정도로 영하 20도가 정말 오르락내리는 그런 강추위랍니다. 근데 텐트 속에서 같이 식사를 마치던 그 현지인이 잘 시간이 되니까 텐트 주인은 나는 밖에 나가서 잘 테니 당신들은 여기서 주무시시오. 그렇게 해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딜 가십니까? 했더니 나는 지금 내 양에게로 갑니다. 양을 지키러 갑니다. 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영하 20도인 추위 정도는 그 사람에게는 안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화목하여는 직분을 수행하는 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고 화목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전혀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나오는 문제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는 외적 조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45대 미국 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 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 고어 부통령은 굉장한 열렬한 환경 운동가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을 역설했어요. 이러한 열정 때문에 2007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 고어는 호화 저택에서 미국 평균 가정의 약 20배가 넘는 전기를 소비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운동을 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운동을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자기 생활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라는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명연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대로 그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인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기처럼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외적인 조건에 이어서 이제는 내적인,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도덕성만 따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사람이다 등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먼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덕성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복음도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대신도 설득력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천상,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본다? 영적인 면보다 도덕성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면 어쩌면 우리의 권익은 보장되고 확보될지 몰라도 복음이 전파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라는 것은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물론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깨끗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무슨 전과가 있고 아니면 어떤 저기가 있어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간증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쭉 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 범죄 수렁에 빠져드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을 설득력을 잃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오래 참아야 된다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이 얘기는 참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덜 참은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 또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도저히 내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정말 나의 그냥 어떤 정말 화가 나도록 자꾸 말을 공격을 해요. 비웃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낸다면 그 순간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또 참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때도 참고 당신이 이런 말 해도 내가 참고 당신이 이렇게도 참았지만 난 지금 이 시간만큼은 도저히 못 참아, 이런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참기를 포기하는 순간 지금까지 90번을 100번을 참았어도 그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느 은퇴 목사님이 목회를 해고하면서 쓴 책 그 중에 읽어본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구조를 썼더라고요. 난 그게 굉장히 참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하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집을 팔아 헌금한 교인도 있고 땅을 팔아 헌금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머리를 뽑아서 드린 사람은 보지 못했다. 어떻습니까? 정말 100만 불, 200만 불을 헌금했어도 아니면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어도 땅을 팔아 드렸어도 자기 성질 뿌리를 뽑아서 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한 대로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받지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죽어야지. 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거예요. 기절하고 좀 시간 지나면 또 깨어나요. 또 살아나요. 또 화를 냅니다. 기절하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기절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비함에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이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은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만 한다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생각하는 마음먹은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어쩌면 더해요. 그런데 그들은 주여 주여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죄만 용서받고 이 다음에 천국만 가고 이 세상은 남과 똑같이 살아도 무방하다는 것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쓴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 세검정 아시죠? 세검정에 집이 있는 어떤 사람이 보증을 샀다가 잘못되었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니까 그런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당신들의 빚을 다 갚을 테니 이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다 이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그 당시 변두리에 있는 집을 샀어요. 그 변두리가 어딘가 하면 지금이야 의리의리하지만 옛날에 변두리였어요. 강남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 인근이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아하, 역시 신앙으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니까 신앙 양심을 지키니까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만 하는 능력 안에서 양손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 무기를 영광과 역됨으로 가지고 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의 무기로 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반면에 역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이름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와 같은 일을 위하여 많이 견디는 것을 시작으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등의 모든 악조건을 기꺼이 감수했어요. 또 자신은 철저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 자신을 점검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원칙이 이 세상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좌우에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광이 되지만 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은 자비하는 의의 무기로 그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원칙으로 생각하니까 목회 24년 하는데 집도 한 채 없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책 등의 저서로 유명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예요. 이분은 아르헨티나 사람인데요. 젊은 시절 그는 아르헨티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복음을 전할 당시는 개신교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어요. 나오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가 협박을 합니다. 나 당신을 일주일 내내 여기서 잡아둘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아, 참 좋습니다. 마침 저는 휴식이 필요했던 그런 참이었는데 아주 식사만 제때 넣어주세요. 난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더 화를 냅니다. 한 달을 잡아둘 수 있다. 그렇습니까? 나는 한 달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좀 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간수가 그 목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면 두렵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나는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서 출감을 하거나 나는 똑같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것이고 감옥 밖을 나가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9장 9절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 일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 결국 애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처럼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외적, 내적 모든 괴로움과 모든 것을 감내했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요셉처럼 일이 그렇게 풀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나봇은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아합,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근처에 있는 아주 포도밭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거 나한테 바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포도밭을 파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 나봇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자기와 동침하자는 여준의 요구를 거부했던 요셉과 포도를 팔라는 왕의 요구를 거부한 나봇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요셉도 신앙을 지켰고 나봇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3년 후에 총리가 되었고 한 사람은 3년 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나봇보다는 요셉이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요셉은 다 압니다. 근데 나봇은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나봇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세상의 원칙과 사람들의 평가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봇보다 요셉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신앙을 지키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될 수도 있고 나봇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찌 되든 내가 요셉이 되든 나봇이 되든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직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순종해 나가는 거에 오늘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성도의 직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직분을 수행하면 없던 집이 한 채 딱 들어오고 없던 차가 들어오고
모든 세상에 풀린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야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직분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악하죠. 살기가 점점 힘들어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뉴욕에는 물바다가 돼가지고 지하철을 타기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온 지구촌이 난리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고 인생을 낭비할 틈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만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오늘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성도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직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또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이 될 수도 있고 나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이제 요셉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의 원칙에 상벌주의 원칙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늘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요셉이 되든 나봇이 되든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였으면, 감당하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되기는,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죠. 네버데이 연휴를 또 쉬는 시간, 또 그 시간을 잘 계획하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미국 목사님과 또 교인 한 분이 와 계셔요. 근데 9월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뭐 와도 특별한 얘기도 없고 또 연락도 없는데 전 자꾸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저 기도하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인내하고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백신이 어떤 분은 파이저, 어떤 분은 모더나, 어떤 분은 존슨을 막 거의 다 걸으셨죠. 근데 이 항체의 면역력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신 항체 테스트를 가까운 곳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백신 항체 테스트를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예물은 7월 18일, 25일, 8월 1일, 8일 4주간 예물을 통계하연 예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꼭 깨우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저는 이 중보기도를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희연 선생 따님 백희, 또 임경일 형제님, 또 그 어머니 이은혜 목사님, 환자도 정말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가야 되지만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달력을 이번에 탁상용 하지 않고 벽걸이용만 주문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635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내주, 역사하심, 오늘 우리가 같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잘 감당해 갈 것을 결단한 우리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족, 그들의 병상, 기도 제목, 그들의 식탁, 출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